우리가 흔히들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 합니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 근데 여러분, 개가 풀을 뜯어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더라고요, 먹더라고. 먹어요, 진짜요. 먹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한 번은 필리핀 가가지고 제가 좀 생활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필리핀은 정말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그 동네에 개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개가 먹을 게 없으니까 풀을 뜯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가 풀을 안 뜯어 먹는 게 아니라 먹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 과학 잡지에 이 과학자를 깜짝 놀라게 하는 하나의 사진이 떴습니다. 이 기린이 동물의 뼈를 씹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 장면입니다. 저 장면. 저거를 본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기린은 초식 동물이잖아요. 근데 뼈를 먹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린이 이 동물의 뼈를 먹을까? 이제 과학자들 한참 조사를 해봤더니, 원래 이 기린은 이 높은 나무에 있는 나무 잎을 먹잖아요. 근데 그 잎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정글에 이제 흙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 이파리에 있는 흙먼지를 같이 섭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마그네슘이나 이 칼슘이나 칼륨, 이러한 무기질을 섭취를 하는데, 요즘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산성비가 내려져 가지고요, 그 잎사귀에 있는 그런 흙먼지에 있는 그러한 무기질들이 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린이나 그러한 다른 초식 동물들이 이 자신의 몸에 필요한 이 무기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 동물의 뼈를 씹다가 뱉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가끔가다 오늘은 고기가 땡기네 그러잖아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내 몸이 지금 고기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임신하시면은 갑자기 평생 안 먹었던 음식이 갑자기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태중에 있는 아기가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먹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먹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꼭 필요한 영양소를 먹지 않으면 우리의 몸에 이상 반응이 옵니다. 제가 아는 한 신학 교수님이 그 젊은 시절에 이제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가족들과 같이 이제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몇 년 지났는데 갑자기 딸아이가 다리가 이렇게 보니까 휘어지면서 걸음을 잘 못 걷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 비타민 D가 부족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한참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이 햇볕을 받으면 이 우리 몸에서 이 만들어지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타민 D를 따로 안 먹어도 됩니다. 왜?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독일은 일조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반드시 비타민 D를 섭취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아이가 이제 자리가 불편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이처럼 우리의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 육적인 존재라면 육에 이 필요한 것만 채우면 되지만, 우리는 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42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그 앞에 제목을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이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라 자손이 쓴 이 마스길, 교훈의 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을 좀 잠깐 언급을 해야 돼요. 이 고라 자손은 이 레위의 증손자들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이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아론은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 고라 자손들은 이제 레위의 후손들이잖아요. 레위 지파는 이 성막을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아마도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아니, 아론의 자손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대제사장 직분하면서 보기에 좀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아니 우리나 당신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잘난 체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는 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고라 자손, 그리고 그 함께 동조했던 그 사람이 있던 땅이 혹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땅에 묻혀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 그러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하여 반역하다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민족이다, 자손이다, 이러한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고라 자손이 다윗 시대에 그 신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인싸가 아니라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왕국을 세울 때 뭐 잘난 사람이 안 왔어요. 그냥 거지들, 가난한 사람들, 뭐 정말 사회에서 좀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 막 이제 다윗에게 몰려올 때 그때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이 고라 자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고라 자손에게 이제 하나님 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특별한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편 42편의 배경은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 쫓김을 당하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기를 들고 이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제 아들 때문에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됐는데, 그때 바로 옆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이에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오늘 이 시편 42편 말씀을 이 고라 자손이 이 다윗 왕을 바라보면서 쓴 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지금 이제 왕국을 떠나면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세 번역을 보면 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헐떡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이 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지금 그 왕의 자리를 빼앗겨서 이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왕궁을 도망쳐 나온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왕이었어요. 모든 백성들의 그 존경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호화롭게 그리고 평안하게 살았던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이때 다윗이 그리워했던 것은 자기가 머물던 왕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먹던 산의 진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내의 품을
그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왕권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찬란한 유대 왕궁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 순간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의 전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위기의 절망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 찾기를 바라보고 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당신으로 만족합니다. 당신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원전 한 5세기에 살았던 이 그리스 수학학자면서 이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가 이 사람의 분류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째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학자, 교사, 과학자들. 또 하나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정치가들, 연예인들, 또 외모지상주의에 사는 사람들. 세 번째는요, 소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이 저 세 부류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을 쫓는다든지, 또는 명예를 위해서 살든지, 또는 소득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빠졌어요. 바로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인간의 이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떠난 빈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빈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빈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을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 채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식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돈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그 빈 공간은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지식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떠난 우리의 영적인 공간인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수많은 인기를 얻는 인기 연예인들이요, 가끔 가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인기를 받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모르는 소리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아도요,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한때 불렸던 이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박사님, 이분이요, 원래 이 예수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저분이요, 나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난했던, 글로 비난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기독교를 믿지 않는지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이 이 이어령 박사님이신데, 이 그랬던 분이 2007년도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평생 어떻게 하면 어디에 좀 삶의 만족이 있는가, 그것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우물을 파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늘 알 수 없는 갈증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달라고 하면 글을 쓰면 이 명예가 자기에게 찾아오더래요. 돈을 벌려고 했으니까 돈이 또 들어오더래요. 병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건강하게 되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가만히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좋은 글을 읽는데 마음에 채워지지가 않더래요. 이상하게 외롭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때 이러한 영혼의 이 갈급함, 이 영혼에 채워지지 않음을 어디에서 가면 채울 수 있을까? 이러한 영적인 갈망이 자기에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영혼에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만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신내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신내림을 받아요. 성신이라고 해요. 옛날 이 찬송가에는 성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은 성령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성신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던,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만족하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면요,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 염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늘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삶의 질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이 아프리카 정글 있지 않습니까? 이 정글을 보면요,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엄청 내려요. 그러다가 비가 딱 그치면요, 이 땅이 메말라 갑니다. 그러면 그 많던 물들이요,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만 이제 물이 있는 이런 웅덩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 동물들이 이 물을 찾아가기 위해서 다 그쪽으로 모여요. 근데 이 초식 동물들이 그렇게 물을 찾아서 오는데 그 주변에는 사자나 이 하이에나나 이 악어들이요, 그 초식 동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면 잡아먹어야지. 근데 이 초식 동물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가요. 죽는 줄 알면서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요, 음식을 먹지 않고는 40일도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이제 원래 목사님 수행 비서 하시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어, 목사님 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이 오살리 기도원을 들어가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딱 갔다 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 하지 마세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음식을 먹지 않고는 40일을 금식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물을 마시지 않고는요, 일주일도 견디기 어렵다고 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게 아니라 죽습니다. 이 물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목마른 사슴같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면서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남자에게는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분들 빼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진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사탄이란 놈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 부흥회 때 자주 쓰던 이 부흥의 예화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는 사탄이요, 이 쫄개들을 불렀대요. 야, 뭐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야, 지금까지 너희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렸는지 한번 보고 좀 해봐. 그랬더니 첫 번째 이 쫄개가 와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더래요. 그랬더니 사탄이 그게 뭔 짓이냐고 버럭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렇게 죽으면 다 천국 가는데, 그렇게 하면 다 천국 가는데, 그래서 버럭 화를 내더래요. 두 번째 쫄기한테 넌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저는 이 선교사들이 타는 배를 이 큰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도 또 화를 내더래요. 야, 물론 선교사를 죽여가지고 복음이 전파 안 돼가지고 좋지만 그 선교사들 결국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러자 세 번째 쫄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는 오랫동안 생활을 잘하는 성도를 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업이 잘 되게 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요, 점점 여가 생활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교회도 잘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엄청 칭찬을 했대요. 잘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요, 얼마나 기묘한 방법으로, 기발한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예전처럼 그렇게 칼로 드밀고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이 졸개가 한 것처럼 잘 되게 하고 모든 거 잘 풀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탄은요, 우리 성도들의 그 짬의 시간을 빼앗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시간마다 바쁜 일들을 다 마치고 나면 어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거나 찬양을 부르던 우리 성도들이요, 이 스마트폰에 우리의 관심이 다 빼앗겼어요. 짬만 나면 스마트폰을 들고서 여러 가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기 말씀해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참 저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핸드폰으로 인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때는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정말로 예전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가 그 사랑을 잃어버린 한 교회를 소개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상업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유함 때문에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과 아름다운 교회 건물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부유한 자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위해서 매달렸던 우리의 신앙들이 지금은 점점 식어져가지고 나의 삶의 편안과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요, 그의 딸 이민아, 지금 소천하셔가지고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이 이민아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이민아 딸 이 이민아 목사님이 딸인데 이 딸이 이 갑상선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암 이제 치료를 다 마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는 이 딸의 시력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자칫했다는 이 장애인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로서 딸은 이제 병문안 가기 위해서 하와이에 들리는데 하와이에 있는 한 작은 교회를 갔대요. 그러고 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서 빛을 거두지 않는다면 제 남은 인생을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눈이 고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 여령 박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해서 이 여령 박사님이 기도해서 그 딸이 시력이 회복되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가슴의 깊은 곳에는 본래적으로 영성의 수맥이 흐르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절대자를 원했고 그 절대자는 나를 쫓고 계셨다.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절대자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그분을 만나면서 하나님이야말로 본래부터 원했던 절대자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나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나를 얻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3주가 지나서 그 딸의 그 아들, 손자죠. 손자가 갑자기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딸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여령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 10년 지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하면 그때 나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바로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지옥 같은 우리의 삶이요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꼭 필요한 영양소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제는 그 성령님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